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26장을 이어갈 텐데요. 민수기가 전체가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25장까지를 앞부분, 그리고 오늘 읽는 26장부터 36장까지를 뒷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요.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그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그 38년간의 그 1세대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제 2세대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 2세대의 인구조사인 26장부터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알볼의 사건 이후에 그 모세와 제사장인 그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의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에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인구조사를 또 명령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 2세대들이 새로운 군대 조직을 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인구 조사를 해서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이제 넓은 기업을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계수된 대로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거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내용을 1차 1세대를 인구조사했던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루벤 지파는 고라의 반란 사건 때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봤잖아요. 루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땅이 벌어졌을 때 그의 일가가 다 몰살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1차 조사한 것보다 거의 한 3만 명 가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바로 지금 25장 전장에 있었던 바알볼 사건 때 그 족장 시므리가 비느하스의 분노에 창에 죽었는데 시므리뿐만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바알볼 사건에 음행 사건에 동참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차보다 3만 7천 명, 4만 명가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다 지파라든가 또 이사갈 가장 많이 늘은 거는 므낫세 지파네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은 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가된 숫자가 5만 9,200명이고 감소한 수가 6만 1,000명가량이라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 그래서 1,820명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뱀 사건 때도 연병이 불뱀 때문에 14,000명 가량이 죽었고, 그리고 바알볼 사건 때도 연병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숫자가 죽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한 3만여 명 가량이 증가했을 텐데 이렇게 감소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1차로 시내산에서 레위인 인구조사를 했을 때 22,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세대의 레위인을 인구조사하니까 23,000명이에요. 고라의 반역 때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의 일가족이 몰살됐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의 인구가 꽤 많이 감소됐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그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레위인은, 그 고라도 그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감소하지 않고 2만 3천 명이니까 1,000명가량이 1차 때보다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읽겠습니다.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김에게서 난 세김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트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그 인구조사, 2세대들의 인구조사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세 번째 사건이라고 하면 이어지는 민수기 27장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네 번째 사건으로 그 상속 문제에 관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27장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그 종족 중에서 므낫세의 현손 이렇게 나와요. 그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그 므낫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지금 27장에 등장하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 할 때 이 므낫세의 아들 이 슬로보앗이 아니죠.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중에서 이 마길 이 므낫세의 아들 중에서 마길의 후손으로 장자 길르앗의 이렇게 족속으로 슬로보앗이 이제 그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현손이고 마길의 증손이고 길르앗의 손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고 이렇게 딸만 5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들의 이름이 27장 첫 부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 그 당시에는 그 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이렇게 평범한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 딸들이 그 모세 앞에 나와서 이제 상소하는 그 사건이 27장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딸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왔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인구 수대로 그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분배받을 그 분깃이 없지 않느냐.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족보가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반역으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죄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 사건 없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그 땅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물어보러 모세에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역시 또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상속에 대한 새로운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남자 형제가 없으면 그 딸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고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또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것을 이렇게 물려주라라고 상속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한 지파의 그 땅을
그 분배함으로써 그 지파 내에서 그 족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굉장히 똘똘한 당시에 그 여인들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새로운 규례를 적용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라고 해요. 여기서는 아바림 산이라고 하고 여기 지도에도 지금 이게 아바림 산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아바림산 이 자리가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는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같은 산을 지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산이 여러 산들이 이렇게 봉우리들이 많고 이렇게 지금 그 산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태백산맥에 여러 산들이 있듯이 이 아바림은 산맥 이름으로 봐요. 그래서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도 있고 비스가산도 있고 뭐 여러 그 산들이 있는데 그 가장 높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거죠. 가나안,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세요. 넌 들어가지 못하지만 눈으로라도 담아보라라는 거죠.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지만 이 땅을 바라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 완수하면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제일 먼저 등장을 했죠. 그때 한 40세 정도 된 그런 그 장수로서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전투력도 가진 장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중턱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 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고 또 그 회막 그 성막 짓기 전에 회막을 이렇게 그 바깥에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회막을 세워놨을 때도 여호수아는 거기서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지켰던 영적인 그런 면도 많았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 사건 때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대열에 끼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함으로 제1세대가 다 죽음을 당해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데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에 가담했을 때 40세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지금 한 80세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렙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던 거로 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다가 모세의 때가 다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자리를 계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겔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